21세기 예수의 비유 읽기 두 번째 비유, 한 달란트 맡은 종의 비유. 자본 권력의 바깥 그 어둠 속으로 쫓겨나라. 본문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한 본문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소유 자산을 맡긴 경우와 같다. 그는 각 사람에게 제 능력에 따라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즉시 5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물러나와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은화를 묻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함께 세물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이 나와서 5달란트를 더 내어놓고 말했다.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종에게 말했다. 잘했다. 착하고 믿음직한 종아. 내가 작은 것들에 믿음직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들 위에 너를 세우겠다. 내 주인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라.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나와서 말했다. 주인님, 당신이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종에게 말했다. 잘했다. 착하고 믿음직한 종아. 내가 작은 것들에 믿음직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들 위에 너를 세우겠다. 내 주인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나와서 말했다. 주인님, 나는 당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모진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은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추수하는 사람이고 키질도 하지 않는 곳으로부터 알곡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서워 물러나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것을 차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추수하고 키질도 하지 않은 곳으로부터 알곡을 모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더라면 너는 내 은화들을 은행가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했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은행가로부터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돌려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자로부터 1달란트를 빼앗아라.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읽기 2. 참으로 누구든지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이 주어져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그 자신으로부터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쓸모없는 종을 더 바깥 어둠 속으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울며 이를 악몽이 있을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한 본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한 본문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사역입니다. 우리말 성서 개정판, 개역 개정판, 또 새번역, 또 우리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함께 공동 번역 성서 등을 참조해서 비교하며 본문을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한 달란트 맡은 종의 현실 세계 이해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현실 세계의 무대는 어디이며 청중들은 누구일까? 마태복음 상황에서 예수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수는 갈릴리에서 갈릴리 민중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을 시작했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의 마지막 대미를 이렇게 장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의 큰 결실을 보기보다는 되려 예루살렘 성전 제사종교의 엘리트 기득권 세력들과 논쟁하고 다투고 대적하는 그런 일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 지배 체제와 거기에 기생하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예수는 자기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증언하는 그런 마지막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의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 예루살렘 사역은 굉장히 위험하고 모험적인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자신의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는 그런 위험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운명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 시대 예루살렘에서는 본문 비유 이야기에서처럼 이런 자본주의, 이런 커다란 상업 자본주의들이 존재했을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고대 지중해 세계의 그런 해상 문명입니다. 지중해 세계의 문명은 지구촌의 여타의 고유 문명들과 다르게 지중해라는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고대인들이라도 한 번쯤은 모험해 볼 만하고 활동해 볼 만한 그런 지중해라는 바다를 중심으로 고대 지중해 세계 문명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중해 세계 해상 무역은 그냥 지중해라는 바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또 그리스 문명이 함께 그 지중해라는 바다를 통해서 어우러지는, 함께 녹아지는 그런 아주 특수한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이 지중해 바다의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리스 도시국가의 도시 안에 있는 평민들, 소상공인들이 자산을 축적하게 되고 그 자산을 밑바탕으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귀족 정치 세력들과 투쟁하고 또 타협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미네라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히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과 그 이집트 문명 지역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도시였는데요. 그래서 일찍부터 예루살렘은 국제 소비 도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헬라 제국 시대 때부터 지중해 해상 무역에 종사하는 그런 대상인들이 들락거리면서 영업점을 두거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가는 그런 거상들이 예루살렘 시장에 들려서 상업 활동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제국 내 그 대자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점을 마련하고 영업 활동을 했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자본가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에는 크고 작은 그런 자본가들이 많이 존재했을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은 어떤 부류의 자본가들이 존재했을까? 메소포타미아와
그 이집트로 가는 거상들, 그리고 지중해 해상무역의 거점 도시인 두로가 가까이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온갖 그 자본가들이, 크고 작은 자본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터잡고 영업 활동을 했을 것이다, 상업 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기생에서 기득권을 누려오던 예루살렘 성전 제사 종교의 기득권 세력들도 크고 작은 자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하나의 큰 종교 시장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거래하는 그런 상업적인 일에 제사장들도 그 함께 상업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재물을 거래한다든가, 거룩한 재물을 거래한다든가, 아니면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나 물품들을 거래한다든가, 아니면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 화폐를 환전하는 그런 것들도 크고 작은 자본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업 활동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예루살렘에는 세금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 징수업자들이 있었고요. 이 세금 징수업자들은 커다란 팀을 이루어서 아주 그 정교한 그런 영업 조직을 갖추어야 되었습니다. 자본을 대는 사람도 있어야 됐고, 세금을 걷는 사람도 있어야 됐고, 그 걷어진 세금을 이렇게 굴려서 은행처럼 고리대금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 징수업자는 고리대금업을 겸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 시대 로마 제국 안에서 예루살렘 오가는 여행은 자유로웠을까? 그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은 헤롯 대왕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그 로마 총독이 관할하는 그 로마 총독의 관할 안에 자치를 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의 사회 정치적 위치, 종교적 위치는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특별한 자치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성전 수비대도 둘 수 있고, 또 이제 예루살렘 성전 법이 성전 경내에서는 가장 제일 가는 그런 법령이었고, 또 성전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특별하게 그런 사회 종교적 특권을 누리게 된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사회 종교 또 정치 경제적 그런 특권 때문에, 특정한 주의 때문에 지중해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해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순례를 오는 지중해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11조를 이렇게 걷거나, 아니면 제2의 11조를 걷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돈들을 지니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디아스포라의 그런 예루살렘 순례가 예루살렘을 아주 거대한 국제 소비 도시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 로마 제국 전역에서 경건한 이방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유대교로 개종했거나 유대교에 호감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오곤 했습니다. 6월절 같은 축제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의 지중해 세계 전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평소에 예루살렘 성 안의 인구가 한 뭐 2만 명, 주변 농촌 지역까지 해서 한 5만 명 정도였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유월절 같은 그런 명절에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 십수만 명이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이 다 넘쳐나고 성 안에 다 거주할 수 없으니까 성 밖에 이제 임시 거처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지내게 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이제 부자들도 그렇지만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생을 마쳐야겠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이제 이렇게 머물러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돌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또 이제 예루살렘에 남기도 하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겨져서 이제 구제금으로, 성전 구제금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빈민으로 전락되고 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점을 둔 이런 대상인들 또는 뭐 크고 작은 자본가들도 자기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로마 제국 전역을 이렇게 여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시대 예루살렘의 은행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리 대금업자겠죠. 은행가가 있었을까?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에도 그 은행업, 소위 고리 대금업이 공공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의 먼 조상인 히브리 해방노예 공동체에서는 이자를 금지하기 때문에 고리 대금업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 시대에 이르러 예루살렘은 그런 히브리 공동체 전통, 야신앙 전통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 비유 말씀에 이제 트라페지테스라는 말인데 은행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트라페자 은행, 이제 테트라스 넷, 페자 발, 이렇게 네 발 달린 탁자, 그런 뜻인데요. 이게 은행의 계산대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성서 독자들의 삶의 마당은 어떨까? 21세기 독자들의 삶의 마당은 훨씬 더 이 본문 비유의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적이죠. 특별히 이제 1997년 IMF 이후 우리 사회는 완전하게 신자유주의 금융자본 경제 체제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그런 경제 체제 속에서 21세기 독자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돈의 역할이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그 언제든지 투기에 나설 수 있는 돈이 뭐 1100조, 1300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이자와 이윤을 위해서 언제든지 투자될 수 있는 돈이 그렇게 우리 사회에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보람이고 우리의 인생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목적까지도 폐기 처분할 수 있는, 어쩌면 죽음의 권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독자들은 어떻게 본문 비유를 읽고 해석할 수 있을까?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의 비유가 그려내 보여주는 이 피라미드식 약탈, 착취, 거대 사회 기계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본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자기의 주인으로부터 맡은 그 달란트를, 주인의 증식과 축적의 욕망을 저버리고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행동, 그 행동 양식을 통해서 자본 권력 바깥 그 어둠 속으로 쫓겨나라, 이렇게 예수는 20세기 독자들에게 또 청중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